찬양을 드리면서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창주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참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오 목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저 우리 장로님 자랑 또 우리 집사님들 자랑, 권사님들 자랑, 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자랑이 입이 마르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축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맞이해서 이 재직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이 직분인데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몇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이 미국 유명한 이 카터 미국 대통령이 39대 미국의 대통령을 했고 또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늘 했던 말이 있대요. 자기는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 감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셋째는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 집을 지어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은 이 침례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라 그렇게 하는데 평신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직책이 집사인데 어쨌든 그가 대통령의 직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로 살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나니 이 교회직이라는 것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교사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또 우리가 성가대도 있고 모든 직책 가운데 어떤 직책이 됐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교회직이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직책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귀하고 또 복된 직분이고 뿐만 아니라 신성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어떤 직을 우리가 하나님 직접 주신 직분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받은 직분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신다면은 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행복하게 이 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27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항상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늘 우리의 신앙의 참 모토로 생각하고 모범으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까? 정말 많았잖아요. 이게. 죽은 줄 알고 갖다 던지면 또 다시 살아나서 오고. 그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음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늘 생각했던 것은 또 그렇게 그가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감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참 하나님이 참 귀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직분이라는 것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분자라 세우는 데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분명한 뜻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만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이라 그래요. 다른 데는 못 찾아, 다른 데는 없고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부서진 다리나 부러진 뼈를 바르게 하는 수술할 때 쓰는 용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서진 것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부러진 뼈를 또 단단하게 세워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태로 바른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장로님 됐든지 집사님 됐든지 간에 권사님 됐든지 간에 또 교사가 됐든 간에 다 우리가 서약하고 선사하잖아요. 또 뜻이 있잖아요.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장로님의 직무를 이야기한다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정을 간장하고 교회의 신령상의 관계를 살피는 일과 교인들이 교회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고민하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또 집사님이 집사님대로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한 일을 하는 거다. 또 권사님들은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한난당한 교회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을 한다. 다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또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들은 찬양대로, 또 찬양팀은 팀대로 다 주신 일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있어서 세웠다. 그런데 이 뜻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본이 되는 것이요,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것이죠, 모범이 되는 것. 사람은 보면서 배운 것이 제일 큰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성도의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본이 돼야 돼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말로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그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째 우리가 다른 성도의 모범이 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공중 예배의 모범이 돼야 될까요?
예배의 모범이 돼야 돼요. 예배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공식 예배에 빠짐없이 꼭 참석해야 된다. 그렇네요. 참석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또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냥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저는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 공중 예배를 꼭 참석해서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 개념과 우리의 주일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나 두 안식일이 됐든지 주일이 됐든지 간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요새도 어떻게 지키냐면은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안식일 때는 되면은 그냥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타는 따로 된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기불도 안 켜고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일을 쉬면서 그래서 오로지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이 유대인 중에 노벨 경영학상을 받은 노버트 아우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그 전통적으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했었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 중에 로버트 아우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벨 경제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공부해서 받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분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벨상을 받을까? 우리 민족적인 하나의 대숙제잖아요. 우리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상인데 이분이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노벨상을 받기 위하여 안식일인 토요일에 스톡홀름에 가야 하는 상황이란다면 나는 노벨상을 거부했을 것이다. 그래요. 노벨상을 주는 것이 노르웨이 스톡홀름인데 만약에 안식일에 어기면서 내가 노벨상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한다면은 내가 노벨상을 거부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분이 했던 이야기예요. 노벨상.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세상에서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 그래서 내 자신도 되돌아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축복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익산에 가면은 웅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익산 그 시에 웅포면이라는 조그만 면이 있는데 거기에 웅포교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인데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박재용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제가 폭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가끔 그 교회를 이제 불려서 가기도 하고 늘 이렇게 그렇게 평상시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정호 장로님이라는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은퇴하는 그 시기 있어서 제가 갔는데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서울서 익산까지. 근데 익산에서 웅포까지 한 30분 이렇게 택시로 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예요. 요새야 KTX도 있고 해서 하는데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울서 익산까지 와가지고 이리까지 와가지고 이리에서 또 차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서울서 이 32년 동안 이 웅포교회를 다녔는데요, 한 번도 제가 어겨보지 않고 시간을 의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로 보면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와야 된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래야 11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기까지는 제가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아침에 나올 때도 내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내가 물을 먼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물을 마셔도 마셔야지. 그런 생각하고 했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장로님이 지금도 교회 그도로 은퇴했지만 다니신가를 물어보려고 해서 박재용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어디 이국에 가셨는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은퇴하신 날 저를 자꾸 이야기하는 아이가, 목사님, 제가 3남매가 있고 저도 참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제 아이들은 참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살았을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가. 이렇게 주님의 나를 지키구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그 아침에 물 한 모금 마시면 그것이 어쩐다고. 그걸 안 마시고 그때까지 와갖고 예배 끝날 때까지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육신의 것을 취하면 쓰겠냐. 그런 마음으로 그랬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분 잘한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 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괜찮은 것보다, 뭐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 괜찮은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단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이 헌금 생활의 모범도 돼야 돼요. 모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국가의 것은 국가에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내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또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할까?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소중한가? 물론 이 헌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재물이 네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네 주인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가 뭐냐면 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은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한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 두 주인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신앙의 표정인 것 같아요. 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네가 정말로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 줄 아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물질의 종이 되기가 참 쉽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면서 즐겁고 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한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뭐라고 했다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둔다. 성경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 해야 되지만은 이런 모범을 참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도 참 우리가 헌금의 모범도 보이면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우리가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나도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봉사하기 위해서다는. 섬긴다는 거. 우리가 사실이 섬긴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 참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 그 못 박히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갈 때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뭐 다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것 때문에 늘 분란이 있는 거야, 이게. 누가 크냐? 누가 대접받냐? 누가 높은 자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더라. 저도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많이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됐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게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제일 우리 몸에서 제일 불결한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오직이 요새처럼 아스팔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얼마나 이게 흙먼지가 많았겠어요. 그 발을 씻겨주는. 발을 씻겨.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시키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섬기는 자가 정말 복이 있대요.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는 뭐 되돌려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요. 그것이 섬김 자체에서 오는 것이.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요. 통계 자료 보니까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도가 더 크다네요. 크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수한대요. 이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더 크고 오래 산대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늘 마음이 불편해지면은 주님이 섬겼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겠냐. 나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총회에 지금 현재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성희 목사님이 한 번이 글 쏘는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하루는 어떤 한 집사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랬대요.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그 집에 두고 오시지 뭘 여기까지 교회까지 가져오셨어요 그랬다나.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해서 내가 교회를 못 하겠다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하는 말씀이 자존심은 집에 놔두고서 하세요. 교회 일은 자존심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대접받고 자존심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회 일이라는 것은 다 낮은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자존심 같은 거 세우면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섬겨서.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 말로 말하면 디아콘이라는 말인데 디아콘이라는 말은 식사 시간에 치중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식사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다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뭐 밥 먹어야 다 배고프고 점심이 됐든 저녁 때가 됐든 다 배고픈 시간인데 그 배고픈 시간에 자기도 똑같이 배고픈 시간에 그것을 시중을 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는 일이냐?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종이 하는 일이. 종이 하는 일이죠. 주인님 잘 드세요. 그리고 자기는 시중을 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본래 봉사의 섬김의 디아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간다면 낮은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사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뭐라 하냐? 성육신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잖아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빌립보 보면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으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서 그리고 참 낮아지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죠?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냐.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냐. 낮아져서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높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낮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는 그 시인 아마 있을 겁니다만 내가 노벨상을 이야기하는데 노벨 문학상 하면 제 1번이 고운이라는 시예요. 고운 시인이에요. 그분이 아주 짧은 시간에 했어요. 짧은 시간. 그 뭐냐면은 그 시는 그요. 시는 뭐냐면 내가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올 때 보았네. 그 있어요.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면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꽃이 안 보였대요. 그 내려올 때 보니까 그 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무등산 올라갈 때 상목 올라갈 때 막 힘써서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쭉 밑에 내다보니까 다 강주 시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려올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낮은 마음으로 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낮은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대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다는 거예요. 낮추고 또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라고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낮은 마음으로. 이게 높은 마음으로 가지면 병들어요. 다 누가 다 대접 안 해준가?
이런 마음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병들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거 못나 죽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비야. 그러면 어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섬김 역사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 그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야. 다 교회를 생각해. 교회를.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것을 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모든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이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우리 몸이란 말씀 요새 얼마나 우리가 몸을 아낍니까? 몸에 해로운 것은 뭐 안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요새. 어떤 사람 내가 보니까 뭐 설탕도 안 먹지요, 뭐 쌀밥도 안 먹지요, 뭐 국도 뭐 소금 들어가도 안 먹지요, 뭐 이제 어디 가서 뭐 유기농 산다고 참 유기농 먹고 막 그러죠. 100세 시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몸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요.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한 교회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고 주님이 몸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세워야 돼요. 대단히 한다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이 95세시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건강하세요. 그 참 제가 그나들이라 매일 지금 시골에 계신데 전화를 매일 아침에 드려요. 정해진 시간에. 보통 지금 뭐 이제 한 겨울이라 이렇게 못 하신데 조금만 건강하시면 새벽 기도를 다니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다녀오시고 또 그리고 이제
갔다 오시면 좀 쉬셨다 하면은 일어나는 시간이 대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야 돼. 그러면 그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밭에도 간다든지 또 뭐 이게 그 마당에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또 동네 해관에 간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꼭 전화를 드려야 돼. 그 시간이 어머니가 깨는 시간이고 그리고 활동하고 집에 계시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 어제도 제가 갔는데 그 아무리 하신 말하기도 전부 그 뭐입니까 이게 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증손자 우리 어머니보다 저는 저런 손자인데 그 아이가 할머니가 담아준 그 무김치 맛있다겠는데 동치미를 맛있다겠는데 계속 담는 거예요. 어제도 다 씻어놨대요. 다 씻어놔서. 그런데 어제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가 간 게 이제 어머니 생각에 누구한테 부탁했던 거 봐요. 좀 뭐 젖을 좀 사고라 해도 어쩌다나 그걸 담아서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싸운다게 그랬던가 봐요. 그래갖고 섭섭해갖고 못 가지고 하니까 몇 번이에요. 몇 번. 그게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시고 건강해 되신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참 그 힘들게 사시면서 저한테 했던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항상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 한 마을에 사셨던가 봐요. 저희 어머니 처녀 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이 성깔이 아주 참 활발하셨고 그리고 이 술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서로 두 분이 같이 만나서 결혼시키자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도저히 아버지하고 결혼하기 싫었대요. 또 너무 가난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새우를 옛날에 민물새우 잡아서 참 잘 잡으시다 그래요. 민물새우 사서 팔아서 또 이제 저희 예할아버지 할머니 봉양하고 그러면서 늘 생각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내가 오늘까지만 새우 잡고 내일은 죽어야지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도저히 저희 아버지하고 못하게 안 하겠어요. 뭐 전혀 요새 말로 말하면 필이 안 왔던가 봐요. 필이 안 오니까 도저히 안 했네. 고민하다가 참이 저희 마을인데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80년 전 이야기는 그때 교회가 없었잖아요. 별로 시골에. 근데 저희 마을은 교회가 일찍 와서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에 있었던 그분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형편을 이야기했던가 봐요. 근데 저희 애가쯤은 가난하니까 뭐 사랑하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그 아버지 집은 저희 그 큰 아버지께서 일본에 그저 가셔서 돈을 좀 벌으니까 보냈던가 봐요. 저희 할머니 홀어머니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집에 시집가면 밥은 안 굶고 있다. 배는 안 굶고 있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보내려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서 이야기를 그 신앙이 좋으신 분한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내가 도저히 죽고만 싶고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아까 이야기한 성깔이 좀 아주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동네로 가면은 교회를 다닐 수 없지 않냐. 그래도 이 동네에 있으면은 교회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힘어다 결혼했대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이 잘못됐죠.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서 있으면 내가 교회는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참 술을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 저를 만나면 그래요. 야, 너가 아버지는 이게 지게로 지을 수 있는 술량보다도 배에 담을 수 있는 술량이 더 많아요. 더 커야 그래. 더 많이 먹는다고. 그 양반들은 저를 보고 그냥 이게 놀려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제일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꼭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우리가 7남매인데
장남부터 4번까지 말하는 아버지와 5번부터 7번까지 말하는 아버지가 틀려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아버지 막 이렇게 하면 5, 6, 7번 앉아서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 우리 아버지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 봤고 이건 거듭나서 할 때는 전혀 다르고. 그런데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희 어머니 개인적인 여러 가지 다 버리고 결혼하셨는데 복 받으셨어요. 지금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처럼 복 받은 분 누가 있을까? 첫째 복이 뭐예요? 95세까지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님도 92세까지 건강해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나 너희 엄마하고 결혼하기를 잘했어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나하고 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다 진즉 다 가버렸어요. 너희 엄마 몸처럼 살아있고 그럼 나 어떻게 되었겠냐 그러면서 너희 엄마하고 결혼하기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셋째 동생이 그 병원에 모시고 왔대요. 좀 그 건강검진 받으니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 저희 셋째 동생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런 DNA를 당신이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100세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 사람은 100세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0세가 된다고 맨날 100세까지 얼마나 건강하실 거예요. 건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면서 뭔 그 염려하면은 아야 뭐 때문에 염려하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100세까지 산다고 안 했냐 그래요. 네. 제가 이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참 여러 가지 늘 만나면은 칠남매가 늘 만나면은 서로 같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배운 것도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했었고 또 뭐 재능이 타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병업받아는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유기동성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주신 플러스 알파.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어머니의 그런 믿음에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을 다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내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에 헌신하고 그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다 접고 심지어 남편의 사랑까지라도 접으면서라도 네가 섬겼던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구까지? 우리까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하니? 우리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어머니 떠나면 다 죽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품에서 있는 젖을 먹고 그리고 살 때에 그 생명력 있게 힘차게 사는 것이지 지 혼자 내가 한번 그냥 어머니 품이고 뭐고 그냥 어머니 젖도 안 먹고 내 혼자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해서 젖 안 먹고 그러면요 그거 다 생명이 죽어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예요. 왜?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자른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덕이 있는 사람. 덕이란 것은 뭐입니까? 늘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고린도 전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은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덕을 세우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이렇게 잘 세워줘야 돼요.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힘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떤 마음을. 다 햇빛 속에도 어둠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햇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어둠이 있다네. 그럼 우리가 햇빛을 볼 것이냐 어둠을 볼 것이냐. 우리는 햇빛을 보는 사람이 되었고 큰 나무에 그늘이 더 크다잖아요. 나무를 보고 그늘을 보느냐. 우리가 늘 나무를 보는 사람이 돼야지 그늘을 보는 사람이 안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산불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다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거. 산불, 불평, 불만, 불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3사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뭡니까? 감사하고. 우리는 찬사고, 칭찬하고, 봉사하고. 이 3사.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것 같아요. 늘 무엇입니까? 늘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찬사를 하고 그리고 만나면 내가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는 늘 감사하고 이게 감사해요. 이 3사야 3사. 있어야 될 3사. 멀리 해야 될 3불. 불평, 불신, 불만.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덕 있게 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충성. 직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호남신학당에서 참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한 총장을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보고 축복한 것 같아요.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참이 개인적인 짧은 시간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참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대 후반에 이 룸마티스가 와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보면 좀 불편하게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참 죽는다겠어요. 죽는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동안이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 안수나 받고 데려가십시오.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인데 앞에 저희가 7남매인데 제가 장남인 게 저만 가르치면 저희 부모들이 잘 동생들 돌보라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대학까지 보냈는데 신학 간다 하니까 완전히 부모님들이 낙심했거든요. 동생들은 형 때문에 완전히 피해자예요. 형님이 가서 돈 벌어서 이제 저희들 가르쳐주라 생각하고 형님만 열심히 가르쳤는데 형님이 신학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 밥값도 없는데. 밥값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데려가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한 것이 1974년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도한 것보다 42년 동안 지금도 근데 불편하지만 많이 건강한 것 같아요. 여기 한 시간 정도 서서 감히 평상시에는 제가 사실은 5분도 서 있기 힘들거든요. 근데 설교하는 시간 되면은 이렇게 1시간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래,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어쩌려고 그래? 집에서 보면 몇 분도 서 있기 힘들거든? 그런데 가서 자기가 설교한다고 하고 강의한다고 하면 당신 어쩌려고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내 힘으로 살았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오늘 또 새 힘을 주시리라. 그 생각하고. 얼마 전에는 어디에 이런 자리에 있어서 강의를 해달라는데 1시간 반 해달래요.
속으로 1시간 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1시간 반 세워주시더라고요. 그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내가 사랑하고 또 그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내설을 본다든지, 선지자 발람을 본다든지, 또 사울왕을 본다든지, 가룟유다를 본다든지. 가룟유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가룟유다에서 성경에 보면 그 한마디만 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본래 우리 가운데 직분을 맡았던 자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주 가운데,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니,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직분, 귀한 직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고 이 직분에 충성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만 또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이. 사람이 아무 일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역사하시거든요. 이 성령의 그릇 만들기라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모든 사람이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함께 기도하겠더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세계 곳곳에 복음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서 간다면은 한마음, 한뜻,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신바람 난다. 신바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가면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라 신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놀랍게 역사거든요.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그 여러분들이 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자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 될까? 하나 되는 거 중요해요. 하나. 자기 생각 말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면 하나 되는 그릇을 만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익 세미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교회 생활, 일상생활에서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직분자는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구나 하는 본이 되는. 그래서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 바라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건 못하겠냐. 그렇죠? 주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건 못하겠냐. 그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생활을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 있는 직분자들, 충성하는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 되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은 우리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 깨닫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온 우리교회 놀랍게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만 금년에 또 내년에 전년에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오창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찬양팀들, 성가대들, 또 모든 직분자들, 교사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직분의 소중성을 깨닫고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